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탁 교제. 본문은 안문맥에 기록된 중풍병자 치유의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사건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7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 후에입니다. 앞선 문맥과 본문을 연계해서 보라는 사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함으로 그들이 죄 용서받았음을 가시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 징수자 레위를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레위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는 5장 앞부분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는 세리들을 대거 초대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세리들과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장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실 때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식적인 불평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항의 앞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내 이름을 포함시켜 본 적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감격과 감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금식 논제. 그러자 무리들이 난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재차 공격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 잔치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금식을 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구원의 복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금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에게 식탁 교제로 표현되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데 금식을 하라는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비유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지역적인 작은 문제만 보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옆에 계시면 금식을 하면 어떻고 금식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금식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더해지고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교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일 생각하느라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종이 뒤집어진 경우입니다. 물론 교회 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금식 논쟁은 단지 금식과 관련된 주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분주해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상처를 받아 만약에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직분을 맡지 말고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 봉사도 하되 예수님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장은 1번 예수님과 죄인들의 식탁교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은 2번 금식 논쟁. 교회를 한다고 분주해서 또는 마음이 상해 만약에 설교 말씀이 안 들린다면 그 사람은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늘 소중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저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주님 내 옆에 계신데 금식과 관련된 교일과 관련된 다른 일들에 내 마음이 뺏겨 주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하나님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